오늘 중심을 들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의 큰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과 상황의 이야기가 묶여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묶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하나의 이야기 혹은 하나의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 준다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만 오늘 본문처럼 주제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은 것 같을 때에는 본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가지 말씀이 함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단락은 11절, 12절입니다. 11절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말은 카탈레인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문자적으로 나쁘게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에 대하여 특히 혀의 오용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는데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주후 AD 62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두 계층 간의 다툼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편에 서 있는 성전 성직자들의 낮은 계층과 고위 관리나 직급이 높았던 사두개인 계급 사이에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 사이의 논쟁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간대에 쓰여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야고보의 주제 속에 말에 대한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갑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었느냐? 이미 야고보는 이웃사랑의 길을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하라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2장 8절에서 밝혔습니다. 사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해도 그 충분한 의미가 전달이 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게 됩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즉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데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의 야고보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나 자매가 잘못한 일을 하고 비난받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불러주며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사람을 치리하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형제 자매를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해서 하는 마음인지 볼 때마다 밉고 마음에 맞지도 않고 어디 가다 코나 확 깨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하는 이야기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에게만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만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어떤 분께서 전도사님은 항상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네요 말씀하신다면 저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 비방과 판단할 때 단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간질간질한 쾌감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야 할 듯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을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것이 암송이 어려우시다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딱 이 구절만이라도 암송해서 내가 이웃을 대하고 형제를 대할 때에 기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부터는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가 이어집니다. 사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견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절을 보면 장사꾼 사업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저는 이분들이 장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나름대로 마케팅 계획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면서 장사를 한다. 그래서 이익을 창출한다. 그럴듯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이들을 비판합니다. 아니, 장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라고 이들을 비판할까요? 교회에도 장사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청년부 친구 중에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의류 판매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업 예배까지 갔었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제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야고보의 의중은 장사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는 노골적인 욕망과 교만한 자기 만족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양식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야고보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다른 도시 가서 1년을 지내자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미래를 계획하지 마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오히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15절에 야고보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에 무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실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신들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전혀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이들을 향해 허탄한 자랑을 하며 허탄한 자랑은 악인 것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옳은 것이 무언지 알면서도 그것이 행하지 않음이 죄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신학교에서 질문의 답을 잘 모르겠으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다른 성도님들이 감동하고 우리를 우러러보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맡겨야지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해야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뜻에 맡겨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내가 믿고 있는가?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원래 하덕규라는 분이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만들게 된 노래인데 후에 한 가수가 이 곡을 불러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게 된 노래입니다. 그 가사에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쉴 곳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곳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곳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